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하는 모습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서. 그러나 모세는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음의 차이였어요. 믿음의 차이. 말의 차이는요, 믿음의 차이였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와는 달리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믿음의 차이였어요.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작은지 큰지를, 그리고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말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시면서 그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난안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귀신 들린 딸을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로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칭찬과 함께 큰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3일길을 걸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종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말한 대로 되었어요. 이삭을 데리고 돌아왔지요. 자, 이삭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자기인지 모르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한 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긍정의 말을 합니다. 은혜되는 말을 합니다. 복된 말을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원망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감사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 시편 50편 23절입니까?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다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대요.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 10명의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10명의 납병 환자가 순종해서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도중에 납병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9명은 제 갈 길로 갔어요. 근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서운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를 믿음으로 보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은 거예요.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는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만나만 먹다 보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질린다는 거예요. 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음식들을 그리워합니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고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울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와 그들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크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뿐만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할 만큼 한 달 동안 고기 주어 먹게 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나와 함께하는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양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셨으면 먹이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셨으면 먹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세를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내 손이 짧으냐?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보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저주도 하시고 축복도 하십니다. 진노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믿음의 사람은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과거를 말하지 않고 미래를 말합니다. 예, 믿음의 사람은 과거를 말하지 않고 미래를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대하는 게 있다 보니까 과거를 말하는 것보다 미래를 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를 그리워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읽어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고기 먹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주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멸시하는 태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애굽 생활과 그리고 광야 생활을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말해본 적이 없어요. 과거만 말했지 미래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과거의 생활이 정말 좋아서 그랬을까요? 좋긴 말할 수 없는 고역에다가 남아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고통
고통이 수반되었잖아요. 결국 과거를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광야를 돌게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말하지 말고 미래를 말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제를 말하지 말고 내일을 말해야 됩니다. 어제 재미있었어도 어제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어제 아팠어도 어제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 어제는 부도수표고 내일은 약속 어음입니다. 약속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출해내시잖아요. 그런데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소활성을 향해서 똑바로 전진하고 전진했으면 괜찮은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과거는요, 흘러간 물이에요. 흘러간 물 가지고는 결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난 과거에 자기가 세워놓은 업적을 자랑하면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표태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과거는 잊고 미래를 말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상식을 말하지 않고 기적을 말합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보행자는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의 수는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그리고 그 수에는요, 레위인은 빠져 있어요. 레위인은 숫자 계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약 300만 명 되었을 거예요. 자, 약 300만 명,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양떼와 소떼를 생각한 거예요. 바다의 모든 고깃떼를 생각한 거예요. 보통 두 명이 한 근을 먹는다고 했을 때 소 한 마리를 400kg라고 생각하고 300만 명을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이게 하려면 자그만치 소가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놀랄 준비하세요. 약 40만 마리. 여러분, 풀 한 포기 찾아보기 어려운 광야에서, 소 한 마리 기르기 어려운 광야에서 한 달 동안 실컷 코에 냄새도 싫어할 만큼 고기를 주어 먹게 한다고 하니까 모세 입장에서는요, 양떼를 잡은들 소떼를 잡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떼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말을 한 거예요. 모세의 말은 아주 상식적인 말이었다. 근데 여러분, 벳세다 들녘에서 말씀 듣다가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금방 계산하기를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소년이 내어놓은 오병이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더니 배불리 먹고도 12광주 12바구니나 남게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결코 여러분들의 입에서 못한다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끝났다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가능을 말하지 마시고 가능을 말하십시오. 상식을 말하지 마시고 기적을 말하십시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따라해요.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이 짧으냐?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네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건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특히 사용하셨던 3가지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은요 11번이나 나오고요. 그대로 되니라는 말은 6번 나오고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7번 반복되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동안 어떻게 고기를 먹이셨습니까? 본문 31절 읽어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랬어요. 누구에게서 바람이 나왔어요? 여호와에게서 바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메추라기 떼들을 동서남북에서 막 불러 모아가지고요 이스라엘 진영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루길쯤 되는 거리까지 2규빗, 한 규빗은 장지에서 팔꿈치까지 약 45cm, 2규빗이니까 90cm 쌓이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 무슨 냉장고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어떻게 보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 떨어지게 만들고 더 날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거 주워서 먹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냄새도 코에 싫어할 만큼 실컷 고기 주워 먹게 하셨다.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었어요. 성경은 말의 소중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가장 말에 대한 강력한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뭐라고요? 그 다음 읽어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신대요. 말한 대로 되어지게 하신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돌리시면서 죽게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저들의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도다 라고 말한 것 때문이에요. 말한 대로 돌리시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신 거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적을 보았잖아요. 예굽의 재앙이 임하는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 그리고 고센 땅,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구별해가지고 애굽 땅에는 내리시고 자기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내 백성이라는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해주셨어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추격해오는 애굽 군사들 다 수장시키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옷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면서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죠.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제 목회를 뒤돌아보면은요, 다 말한 대로 된 거예요. 다 말한 대로. 30년 전, 20년 전 다 그때 말한 대로 지금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과거에 말한 대로 되어진 것이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질 것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닷가운데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말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호수아가요,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어떻게 되었어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의 원수를 다 갚게 해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의 함락도 돌았더니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쳐 외칠 때 무너진 거지. 성전 미문에 앉은 배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진 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어요. 믿는 사람의 말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다시,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말이 달라야 합니다. 말이 달라야 합니다. 말에 여러분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에 여러분의 복이 달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에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를 말하지 않고 미래를 말합니다. 상식을 말하지 않고 기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보며 살게 되어집니다. 말의 권세를 믿으시고 믿음으로 미래를 말하시고 기적을 말하시고 말한 대로 되는 것 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